오늘은 대우리문답 17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7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직 학교에 안 다니는 어린 사람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며칠 동안에 지으셨지요? 이번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몇째 날에 지으셨지요? 마지막으로 중학생 이상 모든 교인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6째 날에 지으셨을까요?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사람이 만물의 으뜸이라면 영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맨 처음에 첫째 날에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맨 나중에 꼴찌로 지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서를 들으면서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합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질서정연한 형태가 없는 미분화의 상태, 질서 있게 잘 나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허하다 하는 말은 채워져야 할 내용물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땅은 이처럼 형태와 내용이 갖추어져야 할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일을 보면 대체로 처음 3일 동안에는 먼저 질서정연한 형태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첫 3일 동안에는 매일 무엇과 무엇을 나누시고 구획을 지으시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 하신 일은 이를테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말씀 가운데 혼돈하고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그 형태에 알맞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땅이 공허하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형식과 내용을 채워 넣으실 때에도 첫째, 둘째, 셋째 날의 형식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내용이 서로 짝이 잘 맞도록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짝이 맞는가 하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1, 2, 3, 4, 5, 6 중에 1, 4, 2, 5, 3, 6 이렇게 짝이 되도록,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찬송과 탄복을 영원히 받으시고도 남을 만큼 주도 면밀하고 질서정연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즉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에는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곧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낮을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달이 주관하게 하심으로써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신 일을 한층 더 구체화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 곧 푸른 하늘, 창천 혹은 창공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둘째 날과 짝이 되는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만드신 푸른 하늘을 각종 새들로 채우시고 하늘 아래의 물에는 각종 물고기와 수중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물을 위아래로 크게 나누시고 그렇게 나누신 물과 물 사이에 하늘을 지으심으로써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큰 틀에 맞는 내용물들을, 곧 물고기들과 새들을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셋째 날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짝이 되는 여섯째 날에는 땅의 풀들을 먹고 살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을 지으시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고 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6일 동안의 질서정연한 창조를 다시금 차례대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에 앞서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마련하여 오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어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준비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의 앞부분에는 땅의 짐승들과 육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문자 그대로 육해공의 모든 생물, 즉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앞부분에 만드신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시되 여섯째 날 마지막에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 17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담긴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엿새 동안 준비하신 일들을 보면 그것은 마치 아내의 몸속에 아기가 생겼을 때
아빠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정성을 기울여서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얼마 후에 태어날 아기를 목욕시킬 큰 대야며 아기를 감쌀 담요나 포대기며 기저귀 등등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나 후나 그 집의 주인은 여전히 가장이고 부모지만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작은 아기가 그 집 전체의 주인공처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대상들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할 일을 먼저 마련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온 땅이 사람의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스리는 통치의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느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주면서 그 지역에 총독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그 총독의 권세가 작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에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그 권세는 얼마나 큰 권세인지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았고 온 땅을 개발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처럼 높게 예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살 것을 친히 다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맨 처음에 사람은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왕은 먹고 살기 위해서나 봉급을 받으려고 왕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라면은 먹을 것은 당연히 풍족히 주어지는 것이고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지음받은 사람의 상태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의 정점은 곧 사람을 지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라는 그 정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천하의 생물들과 이 땅 전체를 사람의 다스림 아래에 두신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말하자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 참고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얼마나 고귀하게 예우하신 것이며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통치권을 행사할 천하의 생물들 가운데 사람이 만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다스릴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욱한데 사람은 아주 풍요롭고 훌륭한 제국의 황태자로 태어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황태자는 처음 태어날 때에는 그 왕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로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황태자는 다만 자기 위에 황제가 계신다는 사실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큰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시편 8편 4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또는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더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 계시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바로 다음 날에,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자마자 곧바로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이 이르러야 할 진정한 정점과 목표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인데 왜 복되고 거룩한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자마자 곧바로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은 끝없이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하의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고귀한 노동을 하지만은 영원히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그 모든 것이 일단락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 2, 3절을
일장과 떼어놓고 읽지 말고 일장과 붙여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6일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창세기 1장을 31절로 끝내지 말고 아예 2장 1, 2, 3절을 1장에 붙여서 1장을 34절로 끝냈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더 잘 나타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원본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원래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경의 장의 구분은 13세기, 1300년이 지나가지고 1200년이 지나서 스티븐 랭튼이라는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 것이고, 절로 나눈 것은 16세기에 들어와서야 1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장절 구분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절대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장절로 구분하면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때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는 대개 한 자리에서 끝까지 읽는 것이 보통이지 몇 번에 나누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같은 사도의 짧은 편지를 읽을 때는 한 번에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전체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장절의 구분에 익숙하다 보니 한 편지를 여러 장으로 토막을 내서 부분으로 나누어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의 어느 단락이나 어느 한 구절을 자세히 정독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장절의 구분을 생각하지 않고 한 권 전체를 통독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제7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안식이 왜 제7일 하루 동안의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인가 할 때, 6일 동안의 창조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하는 말이 날마다 모두 6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7째 날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시작만 있고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의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곧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치가 바로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먼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사람은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제7일에 곧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까지의 장구한 세월을 보내야 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개발할 충분한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완성에 이르는 날이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장구한 역사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사람은 모두 그 영원한 안식을 목적지로 하여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일주일 간격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은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이 도달할 참으로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맞는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이 의정부에서 순천이나 광양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려면은 그게 천리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하면서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확인하면서 가야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의 안심도 되듯이 사람은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평생토록 일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 기나긴 인류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향집을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고향집은 어릴 적의 추억이 살아있는 정겨운 집이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지만은 영원한 안식은 아직 사람이 경험하여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천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도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최고의 복된 경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될 영원히 복된 그날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안식일이 미지의 세계를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날인 것은 아닙니다.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은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조금씩 맛보는 시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시식 코너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미리 조금 먹어보듯이 안식일이면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를테면 시간의 형식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4계명으로 못 박아 놓으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언약 백성의 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치라고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온 세상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 방향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등산을 가거나 야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하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이 시간의 형식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에덴 동산은 공간의 형태로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사실이 나오고 곧이어 5절에 동방의 에덴에 한 동산을 세우신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전반부까지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하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기신 듯이 이번에는 마치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호텔을 마련하여 주시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동산을 따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한 나무의 열매 이외에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나중에는 지금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추운 지방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사람이 하루 종일 옷을 벗고 있어도 추운 줄을 모르는 따뜻하고 온화한 곳에서
그래,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한 것을 보면 벌거벗고도 살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산은. 그렇게 온화한 곳에서 맑은 물과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순조롭게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리며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첫 걸음으로서 에덴 동산을 먼저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이 제일 좋은 동산인 이유는 단지 날씨가 따뜻하고 경치가 아주 좋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의 낙원인 이유는 그 동산이 다름 아닌 여호와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천하의 생물을 다스리는 그 고귀하고 특권적인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수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동산은 문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신 것은 마치 큰 나라의 지혜롭고 인자하고 경험이 풍부한 왕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을 어린 왕자가 아버지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 두고 어떤 일을 맡기고 자신이 맡긴 그 일을 왕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왕이 직접 나서서 다 챙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축과 새와 들짐승들을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것들은 아담의 말을 잘 들었을 것이고 아담을 주인처럼 알고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덴 동산은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려 나가는 일을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에서 시작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동산에서 시작되는 네 강을 두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물은 에덴 동산 안에서만 흐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시작된 네 강의 줄기를 따라서 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름과 그 강들이 뻗어나간 지역의 이름을 중요하게 기록하여 놓은 데에는 최소한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여서 그 강을 따라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지 않은 채로 계속 그렇게 하였더라면은 그와 그의 후손이 그 강을 따라서 이르는 곳마다 제2, 제3의 에덴 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아무 막힘이 없는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생명이란 과연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담은 당연히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진 존재였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룩한 교통을 나누고 있었고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상태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좋은 상태,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명나무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지상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족하다 하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훨씬 더 지극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람을 선대하셨습니다. 죄를 올바로 알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동시에 성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3차례나 나옵니다. 곧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의 생명나무로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마치는 것입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나와오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면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사람이 영원한 복과 기쁨으로 들어갈 길을 최소한 2가지로 계시하시고 그 길로 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먼저 제7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쉬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기억하고 인생의 목적지를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징검다리를 시간 속에 보석처럼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람있고 고귀한 일을 하다가 제7일마다 박혀있는 그 징검다리들을 밟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계속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일은 이를테면 시간의 형태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공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의 창조의 절정으로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시간적으로도 마련하여 주시고 공간적으로도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대의문답 17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17문의 나머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7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탄복하오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높게 예우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벅차옵니다. 이처럼 저희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저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그 사실로 인하여 든든한 마음과 넘치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러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식다운 의연한 태도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날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잘 기억하고 지켜서 주일마다 얻는 힘으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